좋은 날입니다. 11월 2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니느웨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 감당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장에서는 요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그 자신이 받은 사명을 회복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해요. 재차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던 그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3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니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잘 보면요, 사흘 동안 3일이죠. 3일을 걸어야 다 걸으면서 외칠 수 있는 큰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룻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너무나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이 정도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하룻길로 쭉 행하였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정도 느껴지지 않고 억지로 순종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울, 아니면 스데반 집사,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열정이 요나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억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이렇게 순종해야 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 2장에서는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두렵고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회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재차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다시 자기의 감정,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더 올라오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자, 이런 순종, 정말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5절부터 10절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더라라는 사실이죠.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요, 왕도 왕복을 벗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요, 짐승들조차도 금식을 시켜라 라고 말해요.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8절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완전한 회개가 있을까요? 요나의 회개보다도 이방인의 회개가 더 진실해 보이고 간절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건성건성 전한 것 같아요. 그냥 열정도 온전한 순종도 없이 억지 같은 느낌으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제대로 회개하더라, 심령으로부터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더라 라는 사건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실 때에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캐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캐리그마, 선포라는 단어예요. 캐리그마.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전하는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종처럼 순종해야 될 때도 있죠. 물론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 그 과정은 누가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당시 문헌들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이라 그랬어요.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었는데 이때에 2해 동안 큰 전염병이 있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요나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은요, 다곤 신을 숭배했거든요. 다곤 신상. 이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체는 물고기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체는 사람인 거예요. 즉 물고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아수르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BC 763년경에 요나가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개기일식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만큼의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또 상황과 어떤 모든 여건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불꽃을 튀겨서 점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작은 한 방울의 불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불꽃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의 외침이었죠. 회개하라. 그것을 요나가 감당하게 되었고 건성으로 감당한 사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큰 불이, 그 회개의 불꽃이 니느웨 성을 다 휘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고 그 심판을 피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또 복음을 받는 자, 듣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선한 마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마음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건성으로 전한 그 메시지에도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것,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억지 같은 느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듣는 자들의 심령은 준비된 심령이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요나보다는 더 열정적이고 더 진실하고 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